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5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을 열어주시어 새 하루를 허락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이야기하며 담대히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은 주님의 가장 깊은 기쁨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아 이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웃고 뛰놀고 자라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세상의 거짓보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경쟁보다 협력,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하소서. 높은 성적보다 정직한 마음, 많은 친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선천적으로 아프거나 또한 다름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각자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이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에게는 혼란한 시기에 중심을 잡는 지혜를 주시고 정체성과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교사,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영적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 소망으로 이 땅을 밝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과 자유, 평안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지으신 토대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옵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게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편의 시인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 고삼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셨을 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단어들의 알파벳 순서들의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할 때 기역에 해당하는 시 한 구절,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시 한 구절,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오늘은 히브리어의 테트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테트에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31절인데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토브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좋았다, 토브 이 단어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저희 아이 첫째 이름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리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65절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주님, 이 종에게 하신 일이 당신께서 말씀을 따라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시편 9절은 토브로 시작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좋습니다. 토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단어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66절로 이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또 좋은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좋은 명철할 때 좋은이라는 단어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최고의 것을 나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게 해 주시라라는 시인의 부탁 가운데 어떤 시인의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67절에서 68절을 그대로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고 고난을 당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잘해 주시고 선을 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참 달고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셨고 변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선배들로부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인생은 실제로 우리의 싸움이고 투쟁이고 지면 끝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내야 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셨던 인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실전이고 전쟁이었나요? 제가 교구에 계신 성도님들을 오래 교제하다 보면 어느 한 분 순탄하게 사신 분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 지내다 가도 그 짧은 몇 년간의 삶이 변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새 고난이 닥쳐오고 고난 속에 계시다가도 또 그것이 아니게 되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언덕을 만나고 누구나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버린 듯한 순간들을 맞이하더라고요. 특별히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병들은 하나님을 정말 무심하게도 생각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대 후반에 이단의 공격으로 저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연락이 끊긴 채 오롯이 홀로 지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고독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녕 계신가요? 라는 질문 또한 던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과 그리고 재앙과 그러한 상황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고한 고통, 재난을 보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당사자가 되면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이 명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시는 분이라면, 고난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그 어떤 의미도 없게 됩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단어는 비약이지만 인생은 실존이라는 표현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실존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는 땅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여전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 시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뒤에도 우리를 좋게 해주셨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시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실제 원어로는 종교는 인민의 진통제다라는 표현입니다. 고통을 가리고 망각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러한 종교를 가리켜서 비난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왜곡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고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지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고난 한가운데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의 눈물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마르빈 던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빈곤이라는 고난, 치욕이라는 고난, 냄새나는 마구간이라는 고난, 따가운 건초더미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피난민 신세가 되는 고난도 겪었고, 가족은 물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고난도 겪었고, 뻔뻔스러운 대중과 쉴 새 없이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달리며 집도 없이 떠도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시편의 시인이 발견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피해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 삶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디며 맞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고난과 고통의 사건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시편 119편을 통해 배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토브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